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까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 진담, 반 농담 삼아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만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아니지요. 여기서 집에 간다라는 거는 집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 천국에 예,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도 같이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마라나타 마라나타, 처음부터 시험 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찬양도 우리가 부르긴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살아가는 이 세상이 굉장히 험난하고 또 괴롭고 또 점점 가면서 어두워지고 있는 이 세상 때문에 우리가 또 이토록 또 하나님을 또 그리워하고 또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어찌하여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먼저 주의 날, 그의 날을 사모하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들이 먼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날을 사모하기 전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점검받아야 하고 또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를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너희에 대한 애가를 너희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애가는 한자로 그대로 풀어서 어떤 슬픈 노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슬픈 노래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우리가 이 슬픈 노래 애가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장송곡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에서 부를 장송곡. 그렇다는 것은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것이지요. 1절을 통해서 너희에 대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죽음에 관한 노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곧 지금은 죽지 않았지만은 곧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죽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리실 징계에 대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내리실 징계 앞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래야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실 텐데, 심판을 내리실 텐데,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길은, 그 유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4절에서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래야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과 길갈은 어떠한 곳입니까? 아모스의 4장 4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곳이 바로 베델과 길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징계를 피하려거든 나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식적으로 구약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베델로도 길갈로도 가지 마라, 그곳에서 나를 찾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브엘세바도 어떤 뜻의 지명의 이름입니까? 맹세의 우물, 이런 뜻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그런 우물이지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던 그러한 브엘세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으려면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곳, 유일한 곳 바로 성소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말아라, 그곳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5절에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참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허무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왜 허무하냐, 이런 단어의 원뜻이 왜 허무하냐, 이 왜 허무할 때 쓰느냐 하면은 비어있다, 공허하다라는 맥락에서 허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델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비어있다라는 것이지요. 베델은 왜 베델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인데, 그 베델이 지금 비어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마땅한 장소, 구약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장소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그러나 성소에서 찾지 말아라, 이것은 구약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참으로 한담한 소망이 없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 유일하게 가서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왜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너희는 악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성문에서, 그리고 11절 그 앞에서는 성소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2절에서 우리가 짓는 죄를 살펴본다면은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참 와닿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문도 없고, 또 뭐 성문이라고 하니까 뭐 성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입구 정도다 이렇게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장소지만, 그러나 오늘날로 다시 우리가 비교해서 말해보자면은 국회의사당 정도 됩니다. 국회의사당에 가면은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 권위 있는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합니까? 아무나 또 갈 수 없는 곳이고, 또 청와대 이런 데서는 누군가가 수상한 사람들이 접근하게 되면은 바로 붙잡아가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하지요. 그런 장소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명세를 타고 있는 권력자들이나 명예자들이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어떠한 죄를 감출 때에 그냥 그 죄를,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기면 참 좋을 텐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성문 앞에 지나가는 멀쩡한 사람을 잡아다가 네가 지은 죄라고 그냥 덮어 씌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 권력자들을 왜 주셨습니까? 사실은 권력자들이 아니지요. 당시 지도자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왕과 선지자, 제사장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세 부류의 직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세우시면 어떤 왕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구했던 것이 우리도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우리로 세우게 하라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왕은 세우되 너희들이 구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왕, 그러한 왕을 세우겠다. 그러면서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이 왕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알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항상 알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왕, 선지자, 또 제사장,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직분들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신 그러한 직분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진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본문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명예 그리고 권력 이러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엉뚱한 사람들,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 이제야 간신히 먹고 살겠구나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서민들을 붙잡고 네가 이 죄를 지었지 온 땅 다 덮어 씌워버리고 그냥 고스란히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행세들을 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소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5장 11절에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두은 세금, 약한 자를 짓밟는 그러한 것은 어디에 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누었던 2장 8절 말씀. 아모스 2장 8절에 보면은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둔 서민들로 하여금 거둔 헌금과 서민들로 하여금 얻은 벌금으로 그들이 성전에서 누워서 술을 잡고 뒹굴뒹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전에서 짓는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벌금을 저번에도 나누었지만은 벌금은 어떠한 자들이 냈습니까? 어떤 죄를 지어서 내는 벌금이 아닙니다. 당시에 서민들은 하루 먹고 살 그런 양식도 구하기 힘들어서 그 떼거리를 찾기 위하여서 구하기 위해서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러한 빚을 진 자들이 어떻게 빚을 갚아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루 겨우 먹을 양식만 겨우 구하면 다행인데 그러한 사람 보고 빚을 못 갚으니 벌금을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벌금으로 유익한 데 쓰고 또 그들을 신앙적으로 또 잘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은 또 뭐가 또 죄겠습니까? 그러나 서민들에게 힘들게 어렵게 정말 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그 서민들에게 빼앗은 돈으로 그들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당시 서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굳이 그때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지 않아도 오늘날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운 나라가 되었습니까? 안보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누가 대통령, 넌 커서 뭐가 될래 하면은 저는 커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왔던 시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대통령만 되면은 탄핵 당하랴 이리저리 휘둘리랴 그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대통령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혀를 둘러차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왜 이런 시대가 초래하게 되었습니까? 물론 정치인들이 저지른 잘못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쓴뿌리를 너무 많이 남겼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보복 운전에 대해서 강력 단속을 하기 시작했고, 언제부턴가 학교에서 꿈도 꾸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제지간에 성폭행이 일어나고, 그래도 남자가 여성을 성폭행한다 이러면은 그래도 그런 것은 흔한 범죄니까 그런 이해가 가겠거니 하지만은, 이제는 시대가 변화해서 여성이 또 남아이를 남자 학생을 성폭행하는 그러한 시대가 또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죄를,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죄가 죄를 낳고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쏟아 부어내면은 그 죄를 누군가가 정화시켜줘서 그냥 없는 데 그렇게 해주어서 그렇게 또 평안한 그러한 세상이 돌아가면 참 좋겠지만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도로 안에서 그런 난폭 운전만 봐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누군가가 나에게 짓궂은 행동을 하거나 내가 운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게 되면은 바로 창문을 내리고 삿대질을 하면서 빵빵거리면서 가던 길을 차를 세워버리고 그렇게 시비를 가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러한 시대가 되었겠습니까? 하도 죄로 인하여서 서로가 죄를 짓고 또 서로가 상처를 주다 보니까 피해의식 속에, 피해망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조금이라도 이해할 만한 법도 한데 조금이라도 뭔가가 불편하고 나에게 또 해를 끼치게 되면은 그걸 못 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 단속을 하게 되고 또 법안을 또 그걸 또 이제 단속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막아집니까? 그 쓴뿌리들이 막아집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로 인하여서 생겨진 그 쓴뿌리가 법안을 만들고 단속을 한다고 그것이 없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모두가 좀 힘든 그런 어떤 어려운 시절에서 서로가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서로가 땀을 흘리고 일해 오면서 그렇게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그렇게 살아온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가 가치관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점점점 이기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 좀 해를 좀 보면 어떤가? 어떤 지사님이 그러시던데, 나만 주차하면 되지라는 생각 때문에 통행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한 지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점점점 죄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피해 망상 속에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우리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겨주고 있습니까? 벌써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 겪어야 되는 그러한 경쟁을 학교에서부터 어린 나이에 배우기 시작합니다. 1등 되어야 한다. 내가 1등 해야 한다. 그런 건 어디 학교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암송을 외워도 무슨 대회를 나가도 1등을 하면은 좋아라 하고 꼴등을 하면은 또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오고, 그런데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그러한 가치관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친구를 서로 돕고 어려운 친구를 서로 도와가면서 세상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벌써부터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가르치시기 원하십니까? 죄로 상처를 내는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을 계속 심겨주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내 아이가 1등을 하면은 그렇게 또 좋아라 하시겠습니까? 내 아이가 1등이 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상처 입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은 채 이찬수 목사님 설교 중에서 이러한 말씀 하시는 걸 들어봤습니다. 이상하게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 이상하다라는 거지요. 서로 여기서 내가 상처 줬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하면은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 손 들어보라 하면은 다 손 든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상처 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같이 내가 다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있는 성도를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았기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참으로 죄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이것이 그래서 그런갑다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러 그래서 내가 떼돈을 모아도 그 돈으로 집을 짓고 집을 얻어도 그곳에서 살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더욱더 힘들면 힘들지 괴로우면 괴롭지 정말 악한 세상이 자꾸 다가오기만 다가오지 그것이 점점 어떻게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결론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해서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이 한국 땅에 경찰서보다 교회 짓는 것이 치안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떤 무엇도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 13절에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혜자는 신중한 자, 총명한 자, 분별력이 강한 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잠잠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조용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분별력이 있고 총명이 있는 자가 잠잠하다라는 것은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절대로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꾸만 악해져지는 이 세상에서 누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점점점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도다 슬프도다. 1절에서 애가로 시작하여서 이제는 슬프도다 슬프도다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는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이고 아이고 이런 뜻입니다. 이 아이고 아이고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장례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장송가로 시작해서 장송가로 끝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만 나지 않는 세상, 소망 없는 세상. 룻기서 4장 15절에 나오미가 아들을 안겨주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내가 드디어 살만 나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내가 드디어 살만 나게 되었다. 이 역설이지요.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는 나오미,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까? 정말 죽음만 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살만 나지 않는다. 죽음만 난다. 죽지 못해서 산다. 그러한 것을 역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지금 그러한 시대를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또 하나님 앞에 구합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는 죄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행실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날을 너희가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살기 힘든 어려운 세상, 점점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이 왜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가 죄를 낳고 그 죄로 인해서 쓴뿌리가 생기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을 낳기 때문에 우리가 살만하지 않는다,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작 살펴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너희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을 줄 아느냐, 너희들이 지은 죄를 생각할 때에 너희들이 저 천국에 갈 수 있을 줄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지금 어두운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졌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했는데 그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소망한다면은 어찌 너희가 그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혹시나 너희를 구원해 주실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동시대에 사역했던 사람들 중 가운데에 미가가 있습니다. 미가는 이를 두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주께서 선하심이 무엇인지 보이셨다 말씀합니다. 그 선하심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신약 시대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다. 그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 지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기까지 언제까지 참으셨느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기까지 우리를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다름 아니라 어떤 혈기에서 어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어떤 혈기를 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선으로 그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여야 할 선과 정의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것. 어두운 세상이 아무리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잠잠하라 하셨던 것과 같이 잠잠하는 것, 잠잠하게 그냥 인내하는 것,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을,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 우리의 혈기를 이제는 멈추고 선과 정의를 위해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장대 높이 위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죄를 죄로 낳고 죄로 쓴뿌리를 낳고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채 계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에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 우리가 어찌 우리가 담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이걸 알아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것을 모르니 어떻게 또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담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 앞에 나가길 원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반절에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러한 모습대로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그들의 죄를 내가 담당함으로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졌다. 온전케 되어졌다. 치유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또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서로가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한탄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이루었다.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때까지 달려와 봐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지혜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 열정을 내면 낼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것은 어두움 뿐입니다. 질받는 것 뿐입니다. 죽음 뿐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너희가 짓고 있던 모든 요새를 다 헐고 이제는 내가 그 요새를 지을 테니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지을 테니 나에게 돌아와라. 그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때에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사역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신 사건이 되어지는,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지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 땅에 새롭게 시작하신 새하늘과 새 땅,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이제는 우리가 바톤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에 이제는 나의 정욕과 지혜와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처럼 견디어서 끝까지 사랑함으로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국민송정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